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인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왜 굳어진다고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다.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죄에 넘어가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죄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사탄이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하와는 여자였죠. 여자다 보니까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이 허영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남들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이런 어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부럽고 왠지 좀 끌리고 그래서 하와에게는 그게 약점이었는데 사탄이 정확하게 그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과 그 능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얹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옷이나 손수건만 가져가도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완전히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석이 어떻습니까? 자석이 있고 자석에다가 쇳덩어리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쇳덩어리에서 자석에서 쇳덩어리를 떼어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쇳덩어리에 약간의 자성이 생깁니다. 예, 오래 가진 않지만 자성이 생겨요. 그 자석에 있는 그 자성이 쇳덩이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옮겨간 거죠.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도 제자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앓는 자, 즉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12제자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요,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병원 가보라는 얘기부터 맨 먼저 해요. 그리고 기도해보자라는 말보다는 병원 가자라는 말을 먼저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유, 그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 실제는 병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분명히 이게 아닐진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삶이에요. 능력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샘플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완벽했어요. 퍼펙트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 애굽에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메뚜기를 보내시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실 때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다비다.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그냥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실 때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그 특별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룩한 통로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붓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붓기 원하셔도 능력이 부어질 만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마치 표현을 하자면 긴 통처럼 돼 있는데 그 긴 통에 위에서부터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이 그 통 아래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큰 통, 빈 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통이 막혀 있는 사람, 통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그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붓고 싶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한 그 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때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던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붓고 싶으셔도 만약에 능력이 부어질 영적인 공간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 그냥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당시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엘리가 죽을 때 몸이 비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어둡고 몸은 뚱뚱해서 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지 엘리의 육적인 몸 상태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게으름으로 비만해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소위 말해서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게을렀던, 그래서 비둔했던 그 엘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도, 능력을 붓고 싶으셔도 엘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 유추하건대 예전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반응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합니다. 즉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소시적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붙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 이상의 능력을 붙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 베드로, 엘리야, 바울, 사무엘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던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런 능력을 나타나기 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고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을 행하고자 하셨던 분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통로로 준비되었을 뿐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로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통로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때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팝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팔고 봤는데 돈이 꽤 괜찮게 나온 거예요. 원래 한 3억을 예상했는데 한 10억이 나왔다고 하면 칩시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감추고 난 나머지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묻죠. 이게 밭을 판 돈의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에 그 밭을 팔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베드로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예전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께 아나니아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베드로는요, 미리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시세에 맞지 않는데 저 돈이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과연 누가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의 뜻을 대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자 놀랍게도 그 순간 아나니아 그리고 나중에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대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원리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할 말을 줘라. 그리고 내가 너와 아론에게 이제 할 말들을 내 입에 넣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위대하게 보았다.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겁니다. 말이 어눌했던 모세, 자신감도 없었던 모세, 살인자, 도망자, 80세 노인이었던 모세.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들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말들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단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언제 실수를 합니까?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범죄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막 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쳐 물을 냈는데 그때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면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즉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도 어쩌면 한순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대언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패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아신데, 성자 예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의 자아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완벽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대언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실수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면 절대로 헛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요, 내가 굳이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흘려보내십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주면서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과 앞치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질병이 낫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도구로 세움받은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